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누리고 싶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아니죠. 더욱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영원히 누린다, 복을 영원히 누린다, 인간의 삶을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영원히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영원히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이 영원하다고요? 아니면 소멸된다고요?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영원히 주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었기 때문에 그 복들을 영원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복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기에 주께서 복을 내게 주셨사오니,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영원히 나의 집과 나의 나라에 세울 것이다. 언제 세운다고요? 어떻게 세운다고요? 영원히 세우겠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또 하나의 역사서를 남겼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역대기서는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다윗의 왕조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서로 다른 똑같은 역사서인데 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또 썼을까? 그 이유는 다윗 왕은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다윗과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만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부여해 주신 그 복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에게 강력한 권력이 있고 나는
강력한 왕의 정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자녀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인해서 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내게 조공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조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영원히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냥 의례껏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의례적으로 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되니까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냥 의례껏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행한 것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인구 892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를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다윗의 왕위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지금 영원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나도 이 복을 영원히 누리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게 참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가 내게 나를 삼키며 나아갈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셨고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나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진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얻었던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승장구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멈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해 주지 않아요.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너 똑바로 이렇게 해라. 이런 형태로 하라.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 함께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전리품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전리품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전리품들을 다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라.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왜 내가 다 없애야 되냐?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근데 그 과정 누가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 열어주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그래? 그럼 나도 여기서 끝이다. 다 끊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모든 복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 인물 아니던가요? 그들 안에 욕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삶을 산다면,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증적으로 내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직 주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에 다윗이 기록해 놓았던 그런 모든 것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냐? 시편 8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뭐 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의 삶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오늘 역대상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이 복을 너로 하여금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리라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다윗이 이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았을까? 역대상 17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멀리 떨어져 보십시오. 그거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죄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장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는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하고 죄와 함께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행하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73장 2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으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행하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의지할 수 있습니까? 늘 함께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만 쫓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행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왜? 그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자신의 삶들을 경험함으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장 말씀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람은 경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그러한 평안들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을 그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욱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평생토록 이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